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싸움을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이상한 전쟁 이야기를 우리 성경 읽어가면서 계속 틈틈이 자주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이 등장하는 전쟁이 그래요. 우리가 골리앗이 등장하는 전쟁 이야기를 압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일 때의 골리앗이 등장하는 전쟁이 등장하기는 하는데 골리앗과 싸움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 미리 한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병기 잡은 자 하나하고 블레셋의 진중에 두 사람이 쳐들어가서 전쟁을 한번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쟁 직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한 번 시작된 거예요. 그때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때 골리앗이 등장해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전쟁이 좀 이상한 게 이 골리앗이 등장해서 싸웠던 전쟁을 이렇게 사무엘상 17장에서 기록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욕하고 들어갔다가 저녁에 또 나와서 또 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도 그 위대한 용사 요나단, 사울 같지 않거든요. 사울은 위대한 용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만큼 압도적인 신장을 가진 사람이고 육체적인 그런 걸 가진 사람이지만 나서지 못하잖아요. 인격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한 용감한 사람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용사들, 위대한 용사들 누구하고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혼자서 자기 병거 잡은 자와 함께 그 모든 군대를 책임질 책임감도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전쟁을 혼자 뒤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이 또 다윗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것도 민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통찰력도 대단합니다. 자기 앞으로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를 그 왕위에서 쳐낸 걸 내가 안다. 앞으로 왕은 내가 아니라 네가 될 걸 내가 안다. 그러니 겁먹지 말아라. 힘있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 있어라.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다. 다윗이 가지고 갈 자리가 사실은 내 거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위에 요나단이 있잖아요. 그 형제 같은 다윗에게 네가 좀 양보할 수 없겠냐?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요나단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나단은 자기의 편안한 삶, 권력은 가진 삶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먼저 된 사람. 근데 그 사람도 이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욕하고 그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 앞에만 서면 그래요. 이 골리앗을 부르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역대상에서 읽었던 키 큰 자의 소생이라고 우리가 읽었잖아요. 키 큰 자, 이게 히브리어로 르바임이에요. 르바임과 아낙조선이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어느 날 어느 집안에 기형인 어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도 크고 그 아들도 크고 그 동생도 크고 그 손자도 커요. 그러니까 한 일족인 겁니다. 르바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아요. 바사왕 옥이 르바임 족속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르바임 족속이고 그 외에도 꽤 많은 아낙 자손들이 성경에서 등장했고 그 아낙 자손만 등장하면
그 전쟁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헉 그리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러잖아요. 어떤 큰 문제에 꽝 하고 부딪히면 머릿속에 하얗게 빌 때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마다 이런 약점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괜찮은데 성적인 문제에 매번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성적으로는 괜찮은데 경제적인 문제에 매번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인데 돈 얘기만 나오면 살이 분별이 안 돼.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르바임 앞에 서면, 이 아낙 자손들 앞에 서면, 골리앗 앞에 서면 그동안 잘 싸우는 사람, 그동안 능숙하게 전쟁을 감당해내던 사람인데도 그 앞에 가면 싸울 생각이 안 나요. 40일 동안 이기지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지도 않았어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 블레셋이고 제가 골리앗입니다. 앞에 나가서 큰 소리 쳤더니 아무도 싸우러 나지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이틀 이렇게 간보다가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다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들이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이쳐서 앞에 요나단에게 빼앗겼던 땅을 찾고 잃었던 명예를 회복하고 마땅히 이겨야 된 전쟁에서 졌으니 부끄러움을 입었는데 그 부끄러움을 서력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5일이 지나도 계속 욕만 하고 10일이 지나도 욕만 하고 20일이 지나도 욕만 하고 30일이 지나도 욕만 하고 40일이 지나도 욕만 해요. 블레셋에게도 이 이스라엘을 이길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블레셋을 이길 만한 힘이 있지만 골리앗 때문에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전쟁이 맞아요. 이길 만한 상황입니다. 이길 만한 상황인데 덤벼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골리앗 어떻게 해결하죠? 40일 동안 그렇게 요거도 먹다가 소년 다윗이 나타난 거.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싸워서 이겨요. 그가 던진 물맷돌이 특별한 능력이 있기는 했겠습니다마는 단지 그것뿐일까요? 다윗이 위대한 용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용사가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사울과 요나단과 그와 함께했던 군인들 속에 그 장군들 속에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수가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니 한 명은 없다고 칠 수 있어요. 그냥 5명이 모이면 10명이 모이면요 한 100명쯤 가서 몰려가서 싸우면요 좀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 문제가 큰 것도 많고 그 문제가 웬만한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맞지만 그게 절대로 불가해한 문제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냐 거기에 동의가 되냐고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대가리에다가 꾹 눌러 그럴 수 있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과 비슷한 르바임 족속들을 그 키 큰 자의 소생들을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 위대한 용사들이 어떻게 이겨왔는지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성경의 저자가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 이거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 큰 자의 소생 10배를 죽였다는 거예요. 4절, 5절, 6절에 보면 말씀을 시작할 때 이후에 다시 또 이렇게 써요. 세 개의 다가 다 다른 전쟁입니다. 세 군데가 한 전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겟셀에서 싸울 때,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과 싸울 때, 이번에는 가드에서 싸울 때, 다 다른 전쟁이에요. 다 다른 전쟁이고 그 다른 전쟁에서 다른 사람들이 등장한 겁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후사 사람 십부게가 등장해서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서 죽였대요. 키가 큰 자를 히브리어로 어떻게 쓴다고요? 르바임이라고 쓴다고요. 아낙 자손이라고요. 골리앗과 친족이라고요. 골리앗만 컸던 게 아니라 그만큼 컸던 사람이 블레셋에는 르바임 족속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었고 그 사람들의 종족들이 여호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면서 전쟁 앞에 섰었는데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십부게가 이겼다고. 그 다음에는 엘하난이 이겼대요. 엘하난이 이긴 사람은 유독 콕 찍어서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었대요. 라흠이도 르바임이라고요. 라흠이도 아낙 자손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다가 이게 십부게와 엘하나는 다윗의 30용사들 중에 한 명씩입니다.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에요. 싸움에 익숙한 사람, 전쟁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의 군대에는 골리앗 같은 놈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30명은 됐다고요. 30명보다 더 센 사람들 3명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최소한 골리앗 같은 놈들과 싸워서 라흠이 르바임과 싸워서 키가 큰 자의 소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을 포함해서 최소한 34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 30명은 때때마다 바뀌어요.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치거나 은퇴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 30명을 채워요.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 키 큰 자의 소생들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군대 중에는 있었다고요. 사울의 군대에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없을까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매번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만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문제도 문제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어요. 이 르바임과 싸웠던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 역대기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 쓰냐면 8절에 같이요,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여러분, 말씀의 뉘앙스를 보세요. 이 르바임이 작은 문제라고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르바임 족속이 그들에게 큰 문제라는 걸 이 저자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무슨 뜻이에요? 저들이 우리의 한계가 맞고 저들이 우리를 충분히 주눅들게만 할 만하고 우리를 기죽게 만들 수 있는 큰 문제가 맞지만 다윗이 그것을 극복해냈었어. 다윗만 극복해낸 게 아니라 그의 30용사들이 극복해냈었고, 심지어 7절에는 다윗의 형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카 요나단도 이겼대요. 여러분, 다윗의 조카 요나단은 30용사에 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르바임을 이길 만한 용사들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라쥔 그 물맷돌의 조약돌만 대단했던 게 아니라 이기겠다고 한 번 덤벼본 사람들은 이기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문제의 크기도 문제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납니다. 때때로 곤란했고요, 때때로 앞이 캄캄했고요, 머릿속에 하얗게 빈 적이 꽤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기도 한마디라도 해줄 사람이 있으면 어디라도 전화를 하고 싶었던 그런 순간이 우리 삶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만만했었나요? 그때를 돌이키기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그때를 떠올리는 것만 해도 가슴이 무너질 만한 그런 순간이 우리 삶 속에 있었어요. 넘어왔던 거예요.
그런 문제들 앞에 설 때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때가 있어요.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처럼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한 번 지고 그 진 전쟁이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블레셋 군사력이 별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와 일어서서 한 명 나와봐라 그럴 때 2명 나간들 뭐 어때요? 전쟁인데? 그렇지 않아요? 죽기로 작정하고 10명쯤 긴 창 들고 나가면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고 해도 그 칼 들고 뭐 하겠어요? 해볼만 하지 않아요? 근데 40일 동안 아무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 그 모습이 교만이 아니라는 근거 구절이 등장을 해요. 야고보서 4장 6절, 4장 7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7절 문맥을 염두에 두고 6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 겸손하다 교만하다 두 가지 갈래가 나뉘고 여기서 겸손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골리앗 앞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저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다윗이 겸손한 겁니다. 이 시선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냐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여러분 골리앗은 싸워서 어떻게 이겨요? 불가능합니다. 키가 3m쯤 되는데요. 그가 잡은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어요. 여러분 배틀채가 이 배틀채는 이게 직조할 때 가로로 된 실 사이에 세로로 된 실 사이에 가로 된 실을 놓는 게 배틀채잖아요. 배틀채 안에 실패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배틀채 안에 실패가 들 만큼 이 채는 두꺼워. 이게 짧아질 수 없는 거예요. 이만해. 이걸 창자루처럼 잡을 수 있는 큰 손을 가진 사람. 이 사람하고 싸워서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이가 물맷돌을 잘 돌린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다윗이 이긴다고 말했던 건 내 힘을 긍정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긍정한 거예요. 나는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건 또 어떻게 지겠냐. 이건 지는 게 이상하고 이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나. 나는 교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는 질 수 없어. 이것에 인정하고 이것을 아멘하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겸손에 대한 착각이에요.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목사님 신방 오시면 아유 이렇게 누추한데 차린 것도 별로 없는데 아침에 목사님 누룽지에 김치 먹고 왔는데 이거 은근히 매기는 거지 이게. 아니요. 그런 걸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매기는 거지.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유교적인 겸손이에요. 그런데 안 그런 척 하는 그런 거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내가 약하다는 건 아멘. 그러나 내가 약하지만 내가 약하다고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도 약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긍정하는 것, 이걸 겸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부딪혀버릴 생각보다 골리앗이 생각한 것보다 별로 안 세. 전에 싸워봤던 곰하고 동격, 전에 싸워봤던 사자하고 비슷했어요. 여러분 물론 곰한테 잡아먹히는 사람도 있고 사자한테 잡아먹히는 수도 있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을 이겨본 경험이 있어요.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용기가 좀 필요했을 뿐이야. 싸워보겠다는 힘이 필요했을 뿐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온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평화주의자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분위기 좀 보고 분위기를 거스르기 힘드니까 술도 한잔하고 분위기를 거스르기 힘드니까 절도 한 번씩 하고 이런 걸 기대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애초에 성도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애초에 성도는 손에 검 들고 싸우는 사람인 거예요. 이 싸우는 사람에게 겸손함이 필요한데 이 겸손함은 싸워서 지겠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경건함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 칼은 내가 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쥔 칼이라 아멘 하는 겸손함을 진 것. 기꺼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약한 자가 핍박받고 있을 때 그 앞을 막아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그 자유를 빼앗길 때 제일 앞에 나가서 투쟁했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관순 누나가 괜히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렇게 감옥에서 죽어간 게 괜히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씀에 깊이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싸웠던 거고 그 힘을 가지고 고문을 이겨냈던 거고 그 힘을 가지고 거대한 제국 일본에 맞설 수 있었던 거였던 겁니다. 평화주의자가 아니라고. 애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냐? 아니라는 거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싸우는 사람이에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고 부정함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사람이고 경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군대요, 군대로 소집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어쩌면 테러리스트인 겁니다. 세상의 견고한 불의를 향하여 일어서는 사람들, 세상의 견고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성도의 정체성인. 그래서 싸우는 사람들인 줄 아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뭐하고 싸워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뭐냐, 뭐하고 싸우냐고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하고 싸워요? 신랑하고 싸워요? 신랑하고 싸워서 기어코 이겨먹어요? 형하고 싸우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공동체와 싸우고 이웃과 싸워서 기어코 이겨먹고 말아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면서요. 혈과 육에 대항해서는 져주는 사람일 수 있지만 뭐하고 싸울 때 어디까지 끝까지 싸우는데 죄와 싸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죽기까지 싸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인데 뭐하고 싸우냐 하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사람. 더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경건함을 방해하는 같은 문제들이 매번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의 모습들로 있거든요. 유독 그 문제에 우리가 약하고 그 문제에 내가 약하고 그래서 그 문제만 부딪히면 넘어지고 그동안 겨우 쌓았던 경건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와르르르 무너뜨리는 얘들이 매번 똑같이 이곳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아, 안 되나 보다. 아니요. 아직 더 싸울 수 있어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싸웠어. 너희들이 싸웠다는 거 알아. 그 싸움이 꽤 치열했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아직 덜 싸웠어. 조금 더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웠어야지. 더 싸울 수 있어. 응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저앉은 여러분들과 제게 좀 더 싸우자고, 한 번 더 해보자고, 우리를 등을 떠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격려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더 가보자고 그렇게 응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막아선 골리앗들과 싸워야 될 사람들입니다. 싫든 좋든 이 싸움은 이미 우리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싫든 좋든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찬양할 때 가사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차츰차츰 차오르는 믿음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만족할 만큼 충분히 채워진 믿음이 아니라 이런 싸움을 매번 한 번 해가는 중에 조금씩 차오르는 믿음이요. 계속 싸워요.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지만 이 싸움 계속 해나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검주로 오셨대요. 우리가 싸우지 않으니 매번 진 거래요. 그리고 싸우기 시작하면 경험하게 될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고 그 싸움은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경건을 향한 싸움이고 죄를 향한 싸움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매번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착각이 일어나요. 문제가 너무 커 보여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문제에 이렇게 주목하다 보면 문제 그 뒤편에 계시는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이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문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만 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문제만 너무 자세히 보다가 하나님을 흐릿하게 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자세히 볼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도 제목이 맞아요. 우리 첫 번째 같이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자세히 보고 문제는 흘려가면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문제만 자세히 보다가 우리가 싸울 생각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보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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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바닥에서 아버지의 골밭을 보다가 그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아버지 자세히 살피고 있다가 어느샌가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등을 떠밀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 얼마나 강하신지, 그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아버지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붙잡게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보아야 할 것 배우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하는 우리의 눈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죄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던집혀 주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내가 보는 것 아니라 주의 본을 보여주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눈에 더 굳건히며 달려있으며 아버지, 나의 손을 잡아주시며 내 앞서 나아가 나의 싸움을 싸우시며 아버지, 내 등을 떠밀어 그 전장으로 내미시는 그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주장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장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세우시고 아버지, 내 즐거워하시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선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주목함이 아버지,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아버지의 평화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내 싸움을 주관하시며 내 싸움에 함께 하시며 기꺼이 우리의 싸움에 참전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강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하심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 보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신 믿음을 자세히 볼 줄 알며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강함과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아버지 자세히 보고 확신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성령께서 우리 주장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주의 능력 가운데 임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임하시며 그 아름다운 것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동생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싸우는 사람인 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을 위한 전쟁, 이 경건을 위한 전쟁은 계속될 것인 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계속 싸워나가게 하시고 그 싸워가는 중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싸우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검을 들려주신 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심하는 사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편하게 누워 자는 사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버지 하나님 손에 검을 든 자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두방패를 가진 자요 아버지 말씀의 검을 든 자요 아버지 진리의 허리를 맨 자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은 자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푸를 쓴 자요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든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줄 알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 아버지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 하고 아버지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아버지 믿음을 빼앗아가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단에 아버지 쏘는 화전으로 불태워지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방심한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길 수 없는 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방심한 때문이요 우리가 잠들었기 때문이요 아버지 우리가 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일 줄 알게 하시고 마음의 허리를 동여 싸우는 자요 아버지 하나님 계속 전쟁하는 자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장을 풀며 아버지 언제든지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는 자인 줄 아버지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계속 싸워야 되는 자인 줄 나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불사로 부름받는 자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병사로 부름받는 자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 주를 끌고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의 아버지 분부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며 아버지가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며 그 예수님과 함께 싸워가며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승전가를 부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온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주장하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누워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누워있다가 믿음 빼앗기고 그렇게 앉아있다가 믿음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버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 싸우게 하시고 이렇게 깨어 일어나 싸우며 아버지를 그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승리에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 그 승리의 걸음들을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승리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아버지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경건이 쌓여 아버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사로 아버지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감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감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피곤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를 이기게 하시며 아버지를 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합당하여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죄 능력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싸우는 사람은 맞지만 아무 멱살이나 붙잡고 싸우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울 거냐, 무엇과 싸울 거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뜻이 뭐 이렇게 대단한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한 번만 절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경건을 해치는 것, 우리의 거룩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들과 우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근육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힘으로 싸우는 거고 그동안 쌓아온 경건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밀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향한 싸움을 할 때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 것과 싸우냐고 힘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능숙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죽기까지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 저들을 주관하는 사탄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아버지,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악한 것들을 향한 싸움입니다. 아버지, 이 싸움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는 것이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유혹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유혹하여 경건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경건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도 경건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경건을 향한 우리 싸움에 구체적인 성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을 향한 우리의 싸움에 구체적인 성취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싸움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싸움 가운데 구체적인 승전과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영광이 그 승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충만함으로 능히 싸워가게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이겨가게 하시고 그 이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영광에 나타내며 아버지 그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은혜를 드러내며 그 아름다운 것과 복된 것 가운데 합당하여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으로 싸울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이 시간을 역사하시며 강권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없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